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와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의 사랑을 정죄하고 엄밀하며 그가 영원히이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랑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권면하는 자에게 다시 주시며 그와를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주님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다시고 본녀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도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내일 말씀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요일 매주입니다. 오전 10시 교육관에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진행합니다. 임시교인총회가 다음 주입니다. 오늘 아침인지도 알고 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다음 주입니다. 아침 오전 9시 15분입니다. 교회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공천위원회 보고서 채택입니다. 지난 교육회 때 공천위원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채택을 위한 특별 교인총회로 모입니다. 교인은 이 교회의 입교인을 말하는 겁니다. 입교인. 그래서 여러분들 거의 다가 입교인입니다. 여러분의 교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그날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시 15분입니다. 공천위원회 모임이 오늘 2시에 있다고 나왔는데 1시 30분으로 조정됩니다. 주보가 금요일 오전에 나왔기 때문에 오후에 나왔죠. 그래서 다시금 알려드립니다. 시간은 토요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1시 30분입니다. 1시 30분 모이던 장소로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실 상황으로 인해서 원래 1월 31일까지 헌금 내역을 여러분에게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여러분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면 다 될 걸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일 여러분 받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차후가 있다고 드릴 말씀은 아니고 어느 교회인지 이러한 알리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때로는 간혹 가다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계산하고 있는 그 황금 인면 내역과 우리 사무실에서 계산한 재정부에서 계산한 내역과 간혹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면 지체 없이 전화 사무실로 문의해 주셔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재정부의 재정부의 실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난주부터 임숙현 집사님 그리고 우한나 권생 그리고
이 집사님, 이 권사님. 갑자기 이 권사님 성함이 생각해요. 이미숙 권사님. 예. 예. 세 분이 그럴 때도 있어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세 분이 헌금 카운터를 합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는 일어난 일을 제가 지금 목사에서 인정하는 건 아니고 없어야 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시금 훈련을 했고 다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결부가 됐던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잘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어느 한 분을 의심하고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목사로서 또한 재정으로서 모든 성도님으로서 분명하게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 가곡 콘서트가 이번 주 토요일 있습니다. 뜻밖으로 준비가 되었고 뜻밖으로 초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제목이 뜻밖의 초대입니다. 원래 이렇게 뜻밖에 일어난 일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은 뜻밖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시 무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좀 쭉 광고하셔서 오셔서 같이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청소하시는 분이 되는 게 아니라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사실 제가 오하우에 와서 하다 보니까 이런 정말 이 전문가들의 음악 소리를 듣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리고 있어도 자리 잡기도 힘들고 사실 가격으로는 죄송하지만 가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엄두가 안 나서 잘 못 가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해요. 그래서 제가 하시는 분들 쭉 보니까는 정말 전문가들이 오시고 사실 그 음악 듣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매일 허락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5시입니다. 길게 하진 않아요.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예요. 뭐 2시간, 3시간 해주시면 좋은데 그분도 사정이 있으니까 한 5시 정도에 시작해서 한 5시 반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정말 음악으로 귀도 한번 뻥 뚫으시고 주변에 무료 좋아하잖아요. 꽉 좀 찰 수 있도록 그래야 하시는 분들이 더 신이 나고 힘이 나고 좋아요. 그러니까 꽉 찰 수 있도록 주변에 두루두루 알려가지고 오셔서 우리 정말 오랜만에 찬송도 듣고 한국 가곡도 듣고 우리가 다 하시도록 우리 교회에서 또 참여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관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알려야 될 말씀 있습니까? 빠뜨린 거 없습니까? 그러시면 우리 다 같이 마음 준비하시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최선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 드리옵니다. 또한 항상 빈틈없이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올림교회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의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흥되는 올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오늘 아침 말씀을 전하실 정치영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주장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으시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발길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사정으로 참석시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매주마다 수고하시는 찬양대원들
기억하시옵시고 더욱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예배를 위해 뒷전에서 수고하시는 사모님과 예배부장님, 권사님들 사랑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매주마다 있는 거 없냐고 여쭤보고 들어가서 없는 것 같은데 앉으면 꼭 생각이 나요.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시던 임태영, 임윤선 성도님께서 켄터키로 가셨어요. 새로운 그 오더를 받으셔가지고 옮기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가 오실지 못 오실지 확실치 않았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확실치 않아서 인사하고 가신다고 했는데 못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태영, 임윤선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켄터키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12시에 총영사관에서 그 전단지를 갖고 오실 거예요. 그 무슨 전단지냐면 2월 달에 한국에서 총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재외국인 등록을 위해서 그 안내서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받으시고 또 넉넉히 받으셔서 주변에 한국분들 그 재외국인 등록을 하셔야 될 분들이 계시면 전해주셔서 등록하셔서 그 2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한국에. 거기 총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남은 광고는 그 지금까지 꽃꽂이를 고미선 권사님이 수년 동안 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혜자 권사님께서도 수년 동안 같이 번갈아 가면서 주로 이제 고미선 권사님 하시고 또 이제 못하실 때는 이혜자 권사님 해주시고 수고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 주로 이제 더 이상 수고를 못하실 것 같아요. 개인 사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개인 사정 뭐 이해가 될 만한 개인 사정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붙잡기도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사실 교회에서는 봉사가 끝나면 무슨 뭐 대단한 상을 드리거나 무슨 뭐 상장을 드리고 그러면 좋은데, 사실 교회는 대부분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를 전하시고, 또 지금까지 그 수고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또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또 그 꽃꽂이가 쉽지는 않아요. 매주마다 한다는 것이 그게 굉장한 헌신이에요. 사실 뭐 금요일, 토요일 밤에 오셔서 주로 하시는데 저는 몇 시간씩 걸릴지 몰라요. 저는 꽃꽂이를 할 줄 모르니까. 그런데 뭐 쉽게 1, 20분에 뚝딱 끝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것도 가서 장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꽃을 사야 되고, 골라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와서 또 꽂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에 하시는 거 제가 맡고, 토요일 날은 제가 이제 저녁 때 주로 꽂으니까 토요일 날은 제가 못 보고 그러는데, 이게 그 봉사와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못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원하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혹시 나는 꽃꽂이를 하고 싶은데 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면 이혜자 권사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고 그저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저에게 가능하면 빨리 알려주시면 고맙고요. 만약 그 자원하시는 분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두 분 수고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거 못해드려도 박수는 수고들 많으셨고요. 오늘이라도 마음이 바뀌시면 내일부터 또 하셔도 돼요. 우리 성경 말씀 보시죠. 같이 일어나시죠. 일어나시는 분들이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면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니라. 마침 저희 회당에 여러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라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유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예수께서 주저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아가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소음으로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도움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의 수명이 온 갈릴리 사방에 터지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가 이제 새로운 영광을 받고 새곳으로 이주하는 자녀들과 함께 간 가정이 있습니다. 만날 수 있도록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가는 여정에 함께 인도하여 주시사 어린을 이들과 같이 그 옮기는 그 여정이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 가서도 예비한 곳들을 예비한 이들을 예비한 재단에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사 아름다운 신앙이 그곳에서도 아름답게 싹트며 열매 맺어 주님께 영광 돌려 들은 소식이 귀한 소식, 복된 소식이 들려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년 동안 헌신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통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던 아버지는 주 봉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헌신한 그 헌신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계속해서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새로운 자들의 마음도 주님 움직여 주시사 그 뒤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위한 그런 아름다운 봉사들이 일어나시도록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드린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사 주의 영이 주님이 임재하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워질 수 있는 주인이 의롭게 되는 잘못된 생각이 바르게 되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신실한 예배자가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또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찬양한 그 모든 찬양들에게 주님의 영향을 주고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앞에 모든 순서로 예배자로 함께한 이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주님 인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 비도 오는데 그래도 예배당 안은 좀 기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저는 모든 약속을 취소해요. 그렇다고 주일 아침에 비가 온다고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드릴 거면 마음을 아파서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데 좋죠. 기분 어쩐 일이 있습니까? 다 옆에 놔두고 예배에 전념하시길 바라요. 다른 생각도 있습니까? 다 내어버리세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귀를 열어놓는 거예요. 세상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암만 걱정해도 해결될 건 해결될 거고 안 될 건 안 될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바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믿음이고 신앙. 기뻐할 것이 많아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죽을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기뻐하려는 거예요. 죽을 일이 있어도 다시 살 일이 있으니까 기뻐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염려가 있으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한 체험 정도는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경험도 없이 체험도 없이 내 변화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린다고 그 마음에 무슨 기쁨이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돌려주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시간에 이 한 시간 나갈 거 아니고 예배 마칠 때까지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릴 거면 기분 좋게 한마음 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신앙이요 순종이요 올바른 마음 자세고 신앙의 자세예요. 그러지 않을 거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정도 통큰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 정도 배포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고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겁 없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요. 옳은 일에는 일어서고 그런 일에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배포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되시요. 그래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는 구주라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6.25 때 순교한 사람만 훌륭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요. 그렇지 않을 거면 뭐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것이 신앙생활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도라사인의 광 지방으로 가셔요. 배에서 나오시는데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뛰어나와 만나요. 그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귀신 들려 힘이 세요. 강한 힘으로도 쇠사슬로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밤낮을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고 돌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그러한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자신을 향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몰고 달려가며 외치려 뭐라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소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괴롭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괴롭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를 괴롭게 하는 겁니까? 누가 지금 누구를 괴롭히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단호하게 명령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15절 말씀. 그러자 그 귀신이 그에게서 나와 어떻게 돼요? 그는 평안을 찾은 거예요.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자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제 설교 본문에는 없어요. 플러 신학교에는 찰스 크래프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유명해요. 그분이 뭘로 유명했냐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걸로 유명해요. 한국에서도 많이 와요. 때로는 수업 시간에 그 귀신 쫓는 거를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귀신 쫓는가.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뭐 그분이야 저보다 훨씬 훌륭하죠. 많이 아시죠. 한 가지 그 학기가 끝날 때까지 저 동의가 안 된 건 딱 하나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삶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나는 믿는다고 이렇게. 그분은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평행선을 타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저는 그분을 설득 못했고 끝까지 그분은 저를 설득 못했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귀신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저는 믿어요. 성적 근거를 내리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점이 됐으니 귀신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에게서 귀신이 나가자 어떻게 돼? 그가 온전해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이 있어요. 그가 한 말이에요. 귀신이 들린 자가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여 당신은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예수여 나는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같은 말 같은데 다 다른 말.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설교 내내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여쭤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골백 번도 더 들었던 말씀이고 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일찍이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와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안다고 하는데 믿었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와갖고 당신 믿는 예수가 누구냐고 설명하려면 우리는 꿀을 그냥 한컵 마신 사람인데요. 그렇죠? 이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 못하는 이유는. 꿀 먹으면 나 꿀 먹어서 말을 못한다고. 꿀을 먹으면 입이 달라붙어서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왜 말을 못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누군가가 내게 와서 예수가 누구냐고 당신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면 왜 우리는 대답을 못합니까? 예수님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조금 아까 얘기는 말씀은 5장의 얘기예요. 마가복음. 지금 1장으로 들어와요. 오늘 본문이. 안식일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죠. 그 가르침을 들을 때 사람들이 놀라죠. 왜 그래요?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고민했어요. 그러면 권세 있는 자 같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자 같은 거예요. 서기관들과 달라요. 바리새인과 다른 거예요. 무엇입니까?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것 같은 겁니까? 생각해 보십니까? 제 고민의 해결은
자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하는 말에 자신 있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전하는지 알고 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요즘 요한복음 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말씀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그러니 그가 가르치는 그 말씀이 확실한 거예요. 알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어떻게 돼요? 자신을 갖고 자신의 말처럼 그 말 속에 힘을 줘서 전하는 거예요. 마치 내 말인 것처럼. 왜? 자신의 말이니까.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것과 서기관들이 전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가 소리질러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뭐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똑같은 질문을 해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래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도 이 말을 했고 지금 이 사람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누구의 말입니까? 그 사람의 말입니까? 그 안에 들어간 귀신의 말입니까? 누구의 말입니까? 누구의 말입니까? 나는 중요한 말 하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다시 여쭤봐요.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입니까? 더 직접적으로 여쭤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러한 그를 예수님이 꾸짖죠. 잠잠하고 명령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앞으로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갖고 하세요. 때리지 말고요. 굶기지 말고요. 가두지 말고요. 그냥 명령하세요. 예수님이 한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면 여러분은 능력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신앙인은 그 능력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가지세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니 계시니 내가 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자신을 갖고 자신 있게 하시고, 자신 있게 하는 신앙생활과 자신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다른 거예요. 그것이 앞에 나와 있는 권세 있는 자 같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 있는 자가 됩니다. 자신을 갖고 사세요. 남 눈치 보지 마세요. 자신 있게 사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언제 쭈뼛쭈뼛하고 눈치 봅니까? 잘못된 일 할 때 그래요. 제 말이 틀려요? 잘못해놓고 어머니 눈치 슬슬 보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뭐라 해요? 너 뭐 잘못했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가 완전히 귀신에게서 해방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 놀라운 일은 그때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시듯 말씀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설명할 수 없으면 이것을 외워서 가서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는 예수라고 얘기해요. 내가 믿는 예수는 바로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바로 그분. 그걸 갖고 성령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예수님은 생명이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이는 생명의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이에요. 빛이 어둠에 빛이 되 그랬어요. 자, 그러면 또 여쭤봐요.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오셨는데 빛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어둠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오셨느냐? 빛 대신 예수님은 이 어둠의 세상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왜 빛이 어둠에 비쳤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죠. 그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사람들이 그를 예수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예수님의 땅에 본인의 땅에 오매 자기 예수님의 백성이 우리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의 빛을 못 보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왔는데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너무 어이없어서 대답을 못하시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신을 지은 이가 왔는데 자신을 지은 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그 빛을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악함이, 인간의 어두움이, 인간의 무지가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못할 일을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귀중한 권세입니다. 그가 예수입니다. 바로 이 권세를 주시려고 여러분이 와주십니다. 그냥 사건적으로 우연찮게, 저는 이 우연이라는 말을 신앙 속에서 싫어해요. 신앙 삶 속에는, 이 믿음의 삶 속에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 믿음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길 가다가 어깨가 툭 쳤더니 예수님 만났대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부지 중에 집 앞에 있는 불쌍한 사람 밥 한 그릇 대접해드렸더니 예수님이래. 그럴 수도 있죠.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은 그 죄를 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왜? 그러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에 눌려 힘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당신으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은 죄로 멸망에 처한 것을 원치 않고 여러분을 그 멸망 가운데에서 구하기 위해서 오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자리를 하죠.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하죠.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하는 게 마가복음 2장 16절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의미를 알고 내가 죄인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를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병에 찌들린 병든 여러분과 나를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죄에 지어 죄에 눌려있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게, 병에서 자유하게 하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뱃놀이 하기 좋아서 배 타고 건너편에 가서 도라산이 있는 곳에 가신 것 같습니까? 아니, 계획을 갖고 가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를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가신 거예요. 왜? 그 말씀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목적을 갖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그에게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주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저를 위해서도 와주신 거예요. 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은 동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 바쳐 목숨 바쳐 구한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 바쳐 몸 바쳐 구한 생명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그래서 뭐예요?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존중으로 사랑하는 게 온전한 사랑이라고. 동정의 사랑이 아니에요. 밥 한 그릇의 사랑이 아니에요. 옷 한 벌 내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싸우려 사랑인 거예요. 사라지는 사랑이에요. 썩어지는 사랑이에요. 때로는 기분 나쁜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랑을 갖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보다 우리를 더 귀히 생각하시는 그 사랑으로, 더 높게 섬기는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오신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죠? 병들은 없으십니까?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병 제목만 얘기해도 쭉 나오죠. 드시는 약 보면 이게 뭐 조그만 아침 밥 주바리 찍으면 거기 반은 그쪽 과장 좀 붙여서 반 되죠. 한 번에 못 넘겨서 몇 번 나눠서 넘기셔야 될까요? 아프잖아요.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안 힘든 분 계시면 나오세요. 아프지 않은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기억 속에서 어떤 아픔의 기억을 갖고 지금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으면 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60만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내 기억 속에 아픔도 아픈 거예요. 때로는 내 기억 속의 아픔이 오늘 나를 더 아프게 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고, 때로는 내가 중심적으로 하는 그 일보다도 내 기억 속에 있는 그 짐이, 내 삶 속에 있는 그 짐이 나를 더 누르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문제가 터져요. 병 하나를 치료하고 나면 또 병이 하나 또 나와요. 이건 약한 것 때문에 약을 먹으면 튼튼했던 게 또 약해져요. 그 약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또 괴롭고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여러분을 위해 와주셨대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예수님 통해서 나음으로 그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 나 하나 때문에 오셨구나.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그러한 모든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어려움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와주신 거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주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도 주인, 여러분도 주인.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위롭다고 생각하면 이 자리에서 나가셔도 돼요. 왜 의로운데 무슨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기는 주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저도 주인,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도 주인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필요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주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짐을, 죄의 짐을, 죄를 치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자유를 발견한 사람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자유하세요. 지금 부족하고 힘듭니까? 어렵고 모자라요? 내 육신적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잠깐이에요. 잠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죽음이 없다 그랬어요. 통곡도 없다 그랬어요. 아픈 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날까지 조금 아픈데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오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못해 온 거예요. 그 정도 자신이 없다면 뭐하러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그 정도를 못 받아간다면 왜 하나님께 와서 반복을 합니까? 믿지 않고 왜 기도합니까? 어차피 안 믿을 건데.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얻지 못할 것인데 왜 시간 낭비합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상관이 많죠? 상관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분들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 저를 부르신 뜻이라고 생각하고 전합니다. 제가 전하는 그 목적은 여러분이 거하는 이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기 위해 거기에 대한 사명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취할 때 된가를 분명히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보고 하세요. 저는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 일을 감당하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의 일을, 신앙인의 길을 감당하고 가시면 됩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많죠.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 분들입니까? 많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하고 나 같은 보잘것없는 버림받을 만한 것이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그러한 벌레만도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정말 그러한 저 하나를 위해서 아프고 병들고 귀 때로는 귀신 들려 내가 하는 행동조차도 모를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는 나의 구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는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구원받았기에, 영생을 얻었기에, 믿음이 있기에 순종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일반 예물입니다. 11조 예물입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신령한 예물입니다.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담긴 예물입니다. 믿음이 담긴 예물입니다. 사랑이 담긴 예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죽어가는 사람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지 못한 자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못한 자들에게 믿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는 공명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 받은 자들 되어 정말 이 땅에서 그 복을 증거하며 전해주며 나눠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과 나는 정말 엄청난 깊은 상관이 있음을 깨닫고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어찌 살까 생각하며 그 주님 주신 은혜를 통하여 살리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어린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까지 여러 가지 다른 저정령 때문에 특별히 육신이 약하여 그 마음의 원은 있지만 나오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고통은 있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아픔은 있지만 그러나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위로를 받아 그 고통을 이겨내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끝에 있는 모든 그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저정령 때문에 멀리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믿음이 약하여 흔들려서 나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문해 오신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아름답게 싹을 내려 주의 전을 그리워하게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또한 믿음을 지켜보려고 한가임을 쓰고 있는 흩어 있는 그 사랑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르기까지 지금 대원까지 늘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소서